2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으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독 근원들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정말 신선하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주님 닮은 순종의 삶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의제일교회를 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서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 돌아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성도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허락해 주시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출발점으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교에서 구약을 배울 때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각자 그 학생들 대답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 사건입니다. 이런 시대 이 사건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 시대 이런 사람입니다. 거의 한 사람도 겹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각자 대답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질문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출애굽이라고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12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2장 마지막 절이 뭔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3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구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2절은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은 무교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은 다시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은 이제 광야에서의 진행 경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더라,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절을 보았듯이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초태생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초태생은 말 그대로 처음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명령합니다. 11절부터 16절에서는 이 초태생에 관한 규례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초태생이라고 해서 모든 처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야 할 초태생은 수컷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맏아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구별하여 드린다는 말은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가 나의 자녀고 나의 맏아들이지만 그 소유권과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실까요? 초태생의 규례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사람으로부터 가축에까지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은 목숨을 잃어서 정말 모든 것에 통곡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장자 재앙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살려준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태어나게 될 초태생들도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드려야 합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 능력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어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앞서 살펴본 1절부터 2절의 내용은 초태생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3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에 관한 이 규례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무교절은 이름 그대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어원은 빼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뺐을까요? 빵에서 누룩을 빼고 빵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은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누룩을 넣고 빵을 숙성시킬 시간이 없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숙성시켜서 누룩을 넣고 숙성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누룩을 뺀 그 무교병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무교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또한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교병의 맛은 어떨까요? 맛은 없습니다. 당연히 누룩이 들어가야 뭔가 먹을 만하고 맛이 있겠는데 맛이 없는, 그리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날에 우리가 급하게 나왔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 먹고 양을 잡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지. 그렇게 절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기억하게 됩니다. 동시에 딱딱하고 맛이 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정말 참혹했던 고통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기념하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럽고 참혹한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일들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무교절이니까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지켜야 할 일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절기의 의미를 가르쳐야 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기 자신만 여호와를 기억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적과 이 은혜의 역사를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네가 경험한 그 출애굽을 너만 간직하고 너만 기념하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여서 잘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전수해주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좁게는 무교절의 의미를 새긴 종이를 손목에 메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손목에 늘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머리띠로 둘러서 미간에 그 의미가 항상 있도록 해서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야 할 것, 가장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큰 권능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은 계속 은혜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메마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백성은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늘 메고 다니면서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기억으로, 또 그런 행위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기억법은 입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늘 알려주어서 기억이 입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기억이 마음에 머무르는 것 중요합니다. 기억이 생각에 머무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입으로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기억하면서 내가 그 소리를 먼저 듣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지. 내가 먼저 그 소리를 듣고 그 기억을 떠오르게 됩니다. 또 입으로 기억하면서 내 가족, 이웃들이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기억이 입으로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는 초태생과 무교절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12장 51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더라. 그리고 곧장 바로 초태생에 관한 규례,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이어서 나옵니다.
초태생 규례 또 무교절 규례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태생 규례를 통해서 장자의 재앙에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좀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 놀라운 역사, 은혜를 너희는 기억해라.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입으로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들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대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은 바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출발점을 기억하고 출발점에 서야 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초태생 규례, 무교절 규례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이 출발점에 서서 마음껏 입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발점에, 신앙의 날마다 그 출발점에 서서 입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볼 때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에서 건져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생생하게 입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서 나도 늘 기억함으로 깨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